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는 날에 고약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음하고 40일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여 하였다 하였느니라. 다 같이 끝까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세 번 여러분이 같이 그게 한 목소리로 말하라 하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말씀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 주제를 우선 마음판에 딱 새기고 그 주제의 말씀 위에 말씀을 이렇게 하나 쌓아 올리면 이것이 이제 집이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합시다. 세 번만 같이 시작하면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밑에 이렇게 경고히 조속을 담는 그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입어름을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기초를 갖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오늘의 주제구나라고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만유라 하면 만유가 클까요? 만물이 클까요? 만유가 그저 있을 육자죠. 있는 모든 것들, 여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만유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먼저 지으시고 영적 세계와 천사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창세기라고 기록된 것은 바로 만물의 시작을 이룹니다. 그러나 성경 군데군데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책을 쓴다고 어떤 내용을 쓴다고 했을 때 쭉 시간별로 이렇게 책을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일기를 써도 어떤 일기를 쓰다 보면 뭐 시간별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쓰고 하고 점심때 무엇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중간에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만유라는 것은 뭐냐? 바로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다. 그래서 천사는 존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지으시고 영의 세계를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보이는 만물의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만유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었다는 것은 뭡니까? 목적이 있어서 지은 거예요. 괜히 짓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조그만 걸 하나 만들더라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요. 이걸 만드는 이유가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처럼 더더구나 하나님은 뭐야? 모든 만유와 만물을 다 지으실 때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만유를 지으시고 때가 되면 이제
창세기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유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실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만유는 실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천사는 실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21세기고 말이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공학이 발달되고 무슨 천사를 얘기하느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시키신다? 먼저 천사를 통해서 시키신다. 우리 눈에 보이지만 분명히 천사라는 존재는 과거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천사는 있고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를 우리가 동원할 줄 알아야 되고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되고 과거에는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사에게 그들이 순종하고 천사님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뭐야?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라라고 히브리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주인으로서의 부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천사를 부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 세계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받은 자로서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거기만 또 떠버리시지 마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사람도요.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한테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랫동안 해온 생각이지만 며칠 전에 이제 2주 된다 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3번 꼭 이 말을 하리라. 지금 벌써 40년 가까이 같이 살아오고 있잖아요. 새삼스럽게 또 무엇을 하려고 내가 집사님한테 이 말을 꼭 하리라. 30몇 년 동안 해오지 못한 말이지만 기분 좋을 때만 해온 말이지만 내가 오늘부터는 하루에 3번은 이 말을 하리라 라고 집사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뭐예요? 돈 생기는 일도 아니니까 별 관심이 없겠죠. 그러나 뭐예요? 그러더니 그리고 내가 하루에 3번 당신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할게. 사랑한다는 말을 할게. 그렇게 집사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어떤 날 하루 생각을 하다 보면 잊어버려요. 잃어버려. 그냥 이때가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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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거든요. 왜? 3번 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어떤 사람도 생겨요. 어떤 날은 오늘은 바쁠 것 같아서 잊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일어나는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3번 합니다. 미리. 그러다 보면 어떤 날은 3번이 6번도 될 때 어찌됐든 3번 이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냥 고개 끄덕이고 심히 웃지만 마시고 아멘 하십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당신 말에 동의합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과 동시에 아멘이라는 말을 인해서 이제 그 말씀이 내게 내 소유가 되는 거야. 내 소유가. 그러니까 아멘 부자가 돼야 돼요. 네. 하려고 말려 말고 부자 되려는데 싫어하면 좀 그렇고. 자, 하나님께서 만유를 먼저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근데 이 만물을 지어놓고 하나님 편치가 않으세요. 만유를 지어서는 하나님 편안했는데 이런 만물을 지어놓고 나니까 하나님 편치를 않으세요. 불편하셔. 그러니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은 요것들이 아주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불편해. 내가 하나님이라면 뭐 골치 아픈 이것들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그냥 천사를 지어놓고 천사로 계속 부려가면서 천사를 계속 부려가면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계속 가시지 뭐 하려고 이 골치 아픈 만물을 지어고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썩히시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만물이 골치 아프게 나의 하나님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만유에 속한 그 존재 중에 하나가
그놈이 타락함으로 요놈이 만물을 오염시켜가지고 누군지 아시죠? 그놈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마귀라고 부르는 놈이 있다고. 그놈이 만물을 오염시켜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 형상의 모양을 지은 만물 중에 사람이라는 존재를 아예 오염시켜가지고, 오염시킨 정도가 아니라 죄로 팍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복잡하게 하시는 거야. 왜 하나님 그냥 만유에서 만유는 그냥 계속 가지. 그냥 괜히 만물 지어놓고 인간 지어가지고 인간이 그냥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죄덩어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왜 하나님이 이런 복잡하고 머리 아픈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봅니다. 보면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신, 특별히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따라갈까요? 구하시려고 만물 짓고 인간 지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가면 요즘은 다 뭐 도예지에서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시골집은 또 도예지에서 아파트가 아닌 개인 그 주택은 화장실이 대부분 다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죠. 그것도 집 안방하고 부엌하고 많이 떨어진 데 있어요. 이게 화장실. 많이 좋아하시는 화장실이 그걸 뭐라고 그래? 통세. 제 우리 시골 말이에요. 통세. 똥새인데 말이 조금 그러니까 통세라고 합니다. 왜 거기다 지었냐면 냄새도 나거니와 거기다 퍼가지고 밭에 나르기 쉽게 하려고 지은 만들어 빠져요 이게. 늘판지 2개 놓고 이렇게 볼을 보니까 이게 애들이 빠져요. 그러면 그놈을 끄집어내가지고 요즘같이 뜨거운 물이 나옵니까? 솥에다 물 끓여가지고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시켜도 이놈이 냄새가 펄펄펄 나요. 죄가 그래요. 죄가 그런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교회 와서 안 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런데 마치 화장실에 아까 빠졌던 애처럼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 피를 먹었는데도 그래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냄새는 아직까지 펄펄펄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 펄펄펄펄 나는 냄새를 씻고 하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이 됐어. 이제는 죄하고 나는 완전히 빠이빠이가 됐어.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참, 야, 너만 보면 내 마음이 협조하고 너만 보면 내가 기쁘다,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냄새가 펄펄펄 난다. 내 영혼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하게 되고 참한 죄를 받았지만,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죄를 씻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이건 알면서도 죄 짓는 거, 이거 자범죄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거 고범죄라고 해요.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 죄가 뭐야? 나는 정말 이제는 참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일주일 동안 살았다고 확실하시면 손 드세요. 성도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죄와는 굉장히 친해져야 되는, 아예 죄 가운데 쑥 들어가 있다가 겨우 일주일이나 저 아침에 와가지고 여기 와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죄가 도대체 뭔데? 이놈의 죄가 어떤 존재는 나를 이렇게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고 싶은데 나를 여전히 냄새가 펄펄펄펄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참 한심하고 내가 나를 봐도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는 존재, 이 바로 죄가 뭔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결국은 뭐다?
사망이다. 육체 죽는 거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어?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살고 계시다는 할머니가 있는데 119이래요. 119세래요. 저 어디 필리핀가 어디 사시는데 119세래요. 그러나 그 할머니도 곧 오늘 내일 하십니다. 인간의 육체는 언젠가는 곧 죽어요. 죽기로 아예 작정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은 바로 죄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 지옥이라는 얘기예요. 지옥 영생이란 얘기예요. 죄의 결국은 지옥 영생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네가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정해진 인생을 살아. 정해진 인생을 사는데 이 정해진 인생 동안 네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을 이루기를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 한번 눈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눈을 돌아봅니다. 2절에 본문 2절에서 4절을 보면 집이란 얘기가 나와요. 집이란 말은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 현관문 들어가서 밥 먹고 옷 입고 하는 그런 집을 얘기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거 집이다. 집이다. 집은 세상을 이루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집 지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은 이가 있어. 누구라고? 3절에 맞지? 집 지은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집 지은 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집 지은 자가 누구라고? 여기 누구라고 돼 있어요? 예수죠. 예수라고 돼 있어요. 제 눈에는 예수로 보이는데 집 지은 자 하는 것은 예수의 왜 예수냐? 그는 그래서요. 3절 시작하게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인데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아.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한 3절에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이름이 아니라 예수를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서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고 그래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 같다. 얘기는 뭐야? 집 지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집을 지었는데 이 세상을 지었는데 이 세상보다 더욱 존귀한 받을 존재.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집 지은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이 문맥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아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문맥상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다. 그 앞에 지금 제가 전체를 읽기 시간이 없으니까 1절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예요. 1절까지 쭉 그 얘기예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3절까지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이 세상을 지으시는 예수다. 단지 그래 예수는 이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에 지금 그 얘기에 지금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원래 예수는 뭐야? 예수는 뭐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를 하나님으로 추대하자는 게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미상이에요. 뭐 바울이 썼을 때도 그러나 히브리서 내용은 뭐냐? 신구약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축약을 해놓은 거야. 히브리서를 정말 제대로 알면 신구약 전체를 아는 거야.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오늘 뭐냐? 예수가 바로 이 집을 지었다. 세상을 지으신 이가 예수요. 그가 이 땅에 오시던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자 세상에 어떤 기업이 있다고 합시다. 기업이 있을 때 뭐야? 기업의 회장을 이래서 김말동이다 합시다. 그러면 기업의 회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김말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야? 김회장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회장은 그 사람의 직분이야, 그지? 이름이 뭐야? 말동이야.
성이 긴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러면 세상을 지으신 집을 지으신 이시라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똑같겠다게 안 믿어져.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마치 예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아주 죄와는 아주 이 땅에 깨끗이 사는 사람인데 아주 깨끗이 사는 사람이야. 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 죄 짓지 않고 평생을 깨끗이 살아온 사람인데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라 아예 그는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뭐야?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라고 네가 주장하냐? 근데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인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냐 말이지.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이 신앙인들이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담자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한 정말 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려 이 땅에 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믿으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자예요.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매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면 믿음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바로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올 때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만 그는 뭐야?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그리스도라는 뭐야? 메시아 구세주란 얘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가 오셨지만 예수는 이름으로 오시지만 그는 알고 보니까 십상을 보니까 그놈은 하나님이시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이 믿어줄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목사님이 예수 아주 목에 피 때리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믿어줄게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지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우리를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다는 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 가운데 있는 자예요. 내가 죄 안 지었어? 우리 할아버지가 죄 지은 적이 없어? 우리 할아버지 정조 판사를 우리 고조 할아버지 정조 판사를 해줘. 우리가 정말 죄와는 상관이 없고 정말 착하게 거룩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죄 이거는요 우리 육신의 죄를 이름이에요. 마음의 죄를 그러나 우리의 이 죄라는 문제는 뭐야? 우리 영혼의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우리는 불가불로 우리는 다 지옥과 지조가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누구 걸 훔치지 않아도 누구에게 악다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오라 나는 뭐야 아주 죄 가운데 태어났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심지어 정말 거룩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인정해주는 그 바울도 나는 죄 가운데 보면 죄인의 괴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바울, 죄 많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주려고 담에서 잡아주기라고 말 타고 가다가 예수 만났으니까 그것만 해도 죄인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죄를 성경은 말합니다. 네 영혼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는 불가불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믿어야지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아멘. 예수가 한 인간이라면 거룩하게 살다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은 한 인간이라면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저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이 그 피를 보고 내가 그 피가 내 영혼이 죄에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야. 정녕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집지언자가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는 이 땅에 집지언자가 집 맡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다. 이해해요? 무슨 얘기인지? 집을 내가 지었지만 집을 지은 것뿐 아니라 집을 맡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세상을 주관하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가면 이제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부터 세상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고 계시잖아. 주관하시고. 집 맡은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네? 집 맡은 아들로 오셨다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네가 바로 그의 집이란 말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소망의 담대함, 여러분 소망의 담대함이 뭘까요? 바로 천국 영생의 소망을 이름이요. 그러니까 천국 영생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오는 가진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가진 어려움도 있고 가진 여러 가지 정말 핍박도 있고 하지만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담대한 거야. 응? 그런 거에 대해서 담대한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게 오는 유혹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거에 대해서 담대한 거야. 담대해. 거기에 대해서 담대해. 담대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세요? 응?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내한테 칼을 가지고 겨누든 네가 나한테 그냥 물질 가지고 돈 가지고 나를 갖다가 그냥 잡아 죽이려 하든 뭐 어떻게 그런 거는 나는 웃기지 마. 왜? 난 천국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난 담대하다는 거야. 응?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담대한가? 자랑을 끝까지. 그건 자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어떤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랑이 뭘까요? 자랑이라고 하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고 자랑. 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예수님께서 내 그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어. 내게는 하늘의 영광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자랑하는 거야. 이 자랑을 끝까지 아주 잡되 어떻게 잡아? 견고히 잡으라는 거야. 견고히. 여러분 견고히 잡으려면 자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잡는 것이 있고 이 틈에 물 한잔 할게요. 견고히 안 잡으면 어떻게 돼? 떨어질 수 있잖아. 응? 잡되 어떻게 잡으라고? 빡세게 잡으라고. 빡세게 잡으라고. 저 순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얘기만 하면 눈이 휘어지는 거예요. 자, 견고히 잡으라는 거야. 떨어뜨리지 않게 견고히 잡으라고. 어떻게? 소망의 담대함과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내가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내게 주셨고 이거는 정말 이 땅에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핍박이 나를 갖다가 해방하지 못하고 참 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어.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 라고 이걸 갖다가 견고히 잡으라는 거야. 견고히 붙들어지면 네가 그런 자가 된 네가 그의 집이다. 천국 집이 내 집이야. 우리는 이러한 자가 바로 천국 티켓이 아니라 천국에다 아예 이러면 최고급 집을 하나 지어놓은 거야. 또 이러고 있다. 또 이러고 있다. 이것을 누가 깨달았냐? 다윗이 깨달아요. 다윗이 깨닫습니다. 시편 23편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걸 깨달은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야.
그러면서 10편 23편 4절부터 뭐라고 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게 뭐야? 내가 살고 있는 다윗은 왕이에요. 그 당시 왕이 다니는 길은 뭐야? 호위병들이 있고 말이야. 이런데 왕은 다윗은 뭐라고 하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내가 지금 이 땅을 뭐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다 하고 다윗은 말하잖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죽는 거 겁나지 않아.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도 겁나지 않아. 내가 지금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살아가고 이 땅이 바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아. 뭐야?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도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뿐더러 내가 설사 죽더라도 나는 뭐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니까. 할렐루야. 하나가 지금 다이시. 나도 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자다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겸손해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 아직 부족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당신은 예수의 밑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잡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위치입니다. 천국의 티켓이 예약된 자요, 천국에 당신이 집을 지은 자다. 성경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이러한 견고히 잡는 이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으려면, 견고히 계속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으려면 우리가 몇 가지 요란 점을 조금 안 가져야 된다. 또 이러한 점을 좀 멀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12절부터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형제들만 아멘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뭐야? 예수 믿는 형제들이니까 자매들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려는 악심을 품고 이 얘기예요. 아예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믿지 아니하려고 작정한 자들이 있어요. 성경도 말합니다. 아무리 북을 치고 팽가를 치고 피리를 부르고 네가 춤추지 아니한다. 아무리 피를 토하던 이 말씀을 들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해도 뭐야? 에휴, 너는 지져라. 나는 그냥 이따가 갈란다. 오늘 아까 헌금 냈으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아유, 왜 빨리 안 끝나냐? 아우, 빨리 왜 이렇게 말해? 믿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뭐야? 하나님은 그를 악심이라고 말한다. 아유,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교회 왔으면 성도들인데 하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주 믿지 아니하려는 자들이 있다. 안 믿으려고 아주 작정한 자들이 있다. 제 처음 초신자 때 처음 예수 믿을 처음엔 아유, 제가 그러한 자였어요. 교회에 가서 집사라고 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거짓말 말고 모든 영혼 얘기했었고 말이야.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말이야. 그저 하나님이 복 준다는 얘기만 하지. 뭐 하나님이 복 준다는, 복이 하늘에 떨어진다는 얘기 하지. 귀도 안 들어. 그냥 돈이 떨어지고 그냥 모든 게 그냥 차가 떨어지고 그냥 집이 떨어지고 이런 거라 얘기하지. 무슨 영혼 얘기를 했었고. 영혼의 죄 얘기. 나는 죄 지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나름 말이야. 어릴 때 내가 정말 저기 저 시골에서 저 뭐야 수박 한 덩어리 저 가게에 훔쳐먹은 죄밖에 나는 죄 지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야. 그 자꾸 죄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초신자 때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라는 게 악심이다 그래. 믿지 아니하려고 작정한 자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으려고 작정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13절에 또 뭡니까? 죄의 유혹을 받는다. 죄의 유혹이 뭡니까? 죄 짓고 싶어하는 거야. 죄 짓고 싶어하는 것이 너를 강팍해 한다. 강팍이란 말이 뭐예요? 요즘 잘 사용되지 않은 말이지만 강팍이라는 말이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기를 아주 거부하려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뭐야? 자, 두 가지를 놓고 죄와 또 유혹 두 가지를 놓고, 자, 내가 참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죄가 나를 그냥 가만두려 하지 않아. 어젯밤 놀았던 그 이태원 거리가 생각이 나고, 어젯밤 나와 같이 놀았던 그 정말 이름 모를 그 아리따운 아가씨의 허리가 생각이 나. 그 멋있는 남자가 생각이 나. 오늘도 거기를 가야 되나? 오늘도 예배 끝나고 오늘 밤도 거기로 출근을 해야 되나? 죄의 유혹이야. 그 죄의 유혹이 나를 어떻게 해요? 강팍해 한다는 거예요. 강팍해 한다는 거예요. 단단하게 나를 굳어버리게 하고 은혜 받기를 아주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믿기 시작한 14절에 지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네가 아주 시작할 때 우리가 초신자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팍팍팍팍 돼요.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응답이 팍팍팍팍 돼요. 왜? 그런데 이제는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 권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더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응답이 안 돼. 우리가 시작할 때 그때는 왜 응답이 이렇게 잘 됐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잘 됐을까? 깨끗했거든. 순수했거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그 초신자 때 그 순수했고 정말 깨끗한 그 믿음을,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셔요?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어디 계세요? 너희를 위해 밤낮 간구하고 계신데 그분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 어디 계실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말을 못해요. 왜? 어려워.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예수님이 밤낮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까? 남대문서? 청와대에서? 유엔에서? 천국에서? 막연히 하늘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가 뭐야? 예식에 참여한다는 거야. 참예, 참석한다. 예식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뭐야? 너희가 시작할 때 처음 초신자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예식에 참여한 자가 뭐하라?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끔씩 교회의 경력을 자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권사고 나는 장로인데 말이야. 그저께 참 초신자고 왔어. 자기 경력을 자랑합니다. 평생을 예수, 내가 40년을 예수 믿어. 40년을 예수 믿다 보니까 처음이니까 누구야? 젖비린내가 나는 거야. 젖비린내가 나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초신자는 엊그저께 예수 믿었지만 예수가 나의 구원 주심을 믿음으로 확실하게 붙잡게 되고 이제는 경력이 많은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게 이제는 뭐야? 남의 복이나 주시지 무슨 지도 않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아이고 바빠서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는데 2000년이 되는데 2000년이 아예 안 오셨는데 에이 못 오시겠어. 이것이 나의 현 주소야 지금. 하나님은
어떤 자를 더 박이실 거가 그가 어떤 자를 천국에서 다스리는 자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런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순수하게 정말 눈물 펑 쏟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제 천국 백성이 됐어. 정말 내가 믿음을 그때 그 감동 그때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참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육체로 살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놓지 않으면 바로 예수와 함께 정말 그 천국 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했으니 육체로 살지만 내 소망은 어디에 있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사는 자 그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자녀요 참 성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의 피로 죄로부터 탈출한 자 죄로부터 나온 자 땅의 보호하심과 천국 영생을 보장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는 자가 될 수 있고 어떠한 유혹과 불신앙에도 눈길을 돌리지 않고 정말 그것에 빠지지 않는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견고히 잡고 예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장차 예비된 천국 영생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여